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마귀, 사탄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귀와의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직접적인 아주 강력한 공략, 공격을 받아보신 그와 같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그 영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그와 같은 참 무자비한 사탄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견디기 아주 힘들었었던 그와 같은 최악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사탄으로부터의 공격, 마귀로부터의 공격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귀, 곧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의 모든 불화살, 이 화전을 소멸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때에 따라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때를 만나면은 신자라 할지라도 신자에게 아주 엄청난 유혹과 또 시련과 또 강한 그와 같은 도전을 인해서 그 공격을 퍼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화살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사탄으로부터 그야말로 마귀로부터 이와 같은 불화살의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없는 고통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같은 공격은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 자신이 아주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에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한 공공한 형편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를 틈타서 공격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참으로 온종일 그와 같은 일들로 공격해오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불화살에 그와 같은 공격을 집중적으로 당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늘 대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탄 너는 나의 영혼을 조금 더 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그 싸움에서 저는 사탄의 그와 같은 불화살을 소멸해 나가고 물리쳐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회심을 합니다.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때에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그의 생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 삶의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시험과 유혹과 또 이 세상적인 많은 시련과 역경마저 없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투가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평탄하게만 원하는 대로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원수 대적인 마귀와 곧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치셨던 김창희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저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에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휴전도 없고 전쟁 정전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것이고 계속 영적 싸움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영적인 전쟁에 그와 같은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불의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다름 아닌 육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적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서 때에 따라서 육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육신, 육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들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성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flesh, 또 때에 따라서는 sinful nature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새 생명과 새 본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 육체, 싸워야 할 육신, 그 sinful nature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성, 그 게으름, 나태,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것과 그 육신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경성하여 각성하여 그 육신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그것은 곧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 곧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싸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세속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주의가 또 판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샤머니즘과 종교 타원주의와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 기복주의와 은사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대와 우리들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 대적 마귀와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 마귀를 일컬어서 영어로 또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이제 사탄이라 이렇게도 표현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야말로 우리들 자신의 육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에서 배후에서 직접적으로 조종해 나가는 그와 같은 악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에서는 마귀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지만은 새 번역에서는 악마라 이렇게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악마, 마귀, 사탄은 단일 존재입니다.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의 보스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대의 또는 이 세상의 신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이렇게까지 지목해 놓고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틀림없이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우상숭배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미신이나 무당 등에 빠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성적인 타락, 성적인 일의 탐닉, 마약, 폭력, 음란물, 포르노, 갱, 도박 등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 가운데는 다름 아닌 마귀의 배후 조종의 그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이 마귀는 이 모든 영적인 세력들, 모든 악한 영들, 악령들의 우두머리가 됨과 동시에 그는 그 하부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부 조직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악한 영들과 더불어 모든 일들을 악한 일들로 죄악된 형태로 우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은 찬송가 34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랬는데 저는 그 번역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마귀는 단일체로 이렇게 모든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 항상 마귀와 또 악한 영들, 악령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한자 성어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아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 상대방을 알고 지기, 자기를 알면 백전백승, 100번 싸워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한문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보다는 지기지피 백전백승, 우리가 먼저 적을 알기 전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편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을 알면 그것은 백전백승, 모든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주변에서 너무나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현상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들은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악한 세상 배후에서 조종하고 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 사탄과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거나 또는 그 일에 대해서 존재 자체도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존재와 악령의 존재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세상의 죄악된 그 모습들을 아주 참으로 잘 직시하고 또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탄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 자신보다는 강하고 강합니다. 강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그 자체가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와 같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자연적인 기적과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질병을 유발하거나 도발하거나 일으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마귀나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 목사와 같은 사람은 모든 감기만 걸려도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질병 가운데는 이 악한 영들의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악한 영들 또 사탄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때에 정신적인 무력감과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으로 휩쓸고 몰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외로움과 고독과 이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겨나가야 될 텐데 잘 이겨나가지 못할 때에 참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참으로 외로움에 깊이 빠지게 하고 또 정신적인 무력감에 깊이 빠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바르게 참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우리를 회유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에 참으로 어떨 때는 협박하고 또 어떨 때는 회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이끌어 나가는 그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때에 따라서 참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도덕적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제대로 안 되면 회유해서 또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그와 같은 힘을 우리들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그와 같은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대평가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사탄의 본질과 사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정당한 평가를 해나가야 됩니다. 과대평가해 나갈 때에 우리들은 그 힘에 억눌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은 우리들이 사탄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귀와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 이 악마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마귀가 그들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통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가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그리스도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허점만 보면은 틈새만 보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때에 참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그는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신자의 그 영적인 구원, 이미 우리들이 확보해 놓은 영적 구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 때에 겪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든지 방해해 보려는 대적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해서 이 마귀와 이 참 악한 영들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매우 삭막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참으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와 같은 수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잘 살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들이 근신해서 우리들은 각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마귀와의 싸움, 그 대적 마귀를 어떻게 잘 우리들이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믿음, 또 우리들이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들은 날마다
굳건하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더 좀 주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마귀와 싸울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마귀와 직접적인 싸움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일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고 해 나가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귀의 그와 같은 싸움, 그것을 우리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전이 옵니다. 악한 영들의 도전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들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논리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상의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대적해야 될 상대입니다. 마귀를 물리쳐 나가십시오. 마귀와 싸워 나가십시오. 자기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면서 그것을 물리쳐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매우 참 피곤한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가운데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분야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참 감당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커다란 위안을 줍니다. 자기 혼자만 이렇게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또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또 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간증, 그와 같은 것을 들어보면 내가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은 그 크기가 다르고 또 종류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다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또 그것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와 같은 것이 오지만은 결국은 그와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면에서 볼 때에 동일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들 때에 이것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겪고 나만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겪는 것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10절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픈 고통이기 때문에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참으로 길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의 여삼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깐이 참으로 너무나 길게 그렇게 느껴지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또 시험, 이와 같은 것들이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누려야 할 그것에 비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고 당하는 일들이 잠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보낸 편지 가운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은 또 이렇게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 그것이 잠깐 받는 환난, 그것도 경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픔이 없다거나 그것이 힘들다거나 힘들지 않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앞으로 올 그 영광에 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들에게 펼쳐질 그것에 비하면 그것은 참으로 잠깐에 있는 것이요, 그것은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와 같은 참으로 고난을 해 나갈 때에, 이겨 나갈 때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 그 인격을 참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해 나갔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는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참으로 믿는 사람답게 말과 행실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은 기회를 얻어서 이제 그 신앙이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를 견고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사탄의 마귀의 참으로 직접적인 그와 같은 공략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날마다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결론은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보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주 앞에서 더욱더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